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도 또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 헌신과 드리는 마음과 또 드리는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아니면 이 삶을 살 수 없으니 이 삶을 인도해 달라는 우리의 고백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이 말씀의 시간을 함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 예배에는 그 새벽 예배 영상이 업로드될 때는 이 제목이 따로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 큐티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제 제목이 보통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혼자서 이제 소소하게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소소하게 정해 본 것이니까 영상에 굳이 반영하지 않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 여느 분들과 같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 마치고 이제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군에서 이제 공무하면서 발견하게 된 굉장히 또 흥미롭고 또 놀라운 어떤 역사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군 지휘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저희 부대의 총 지휘관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보통 지휘관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그 지휘관에 대한 무수한 소문들이 먼저 돕니다. 이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온 부대의 장병들이 우리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저 소문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문에 따라서 부대의 많은 상황들이 함께 미리 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휘관의 성격은 어떠하다더라, 뭐 진급을 빨리 했다더라, 뭐 엘리트라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면 온 부대가 함께 긴장을 하죠. 아, FM이구나. 아, 우리 훈련이 조금 더 힘들어지겠구나.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스포츠를 좋아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돕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잔디가 깔린다거나, 갑자기 뭐 어떤 체육 시설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일까지는 제가 직접 목격하진 못했는데, 아무튼 뭔가 좀 더 좋아지게 뭔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소문들이 이런 아무튼 이런 이 지휘관의 어떠하심, 이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자질구레한 면면까지 이제 소문이 돌고 도는 와중에 절대로 이 소문들 중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정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지휘관의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 공식적으로 부대 내 종교를 승인하는 곳은 총 4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불교, 원불교,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네 종교 시설이 군대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오실 지휘관께서 이제 아직 임하진 않으셨죠. 이 지휘관께서 이제 어떤 종교이냐 하는 소문이 돌았냐면 이 지휘관이 가톨릭 신자라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한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그는 하루 만에 믿음을 가진 자가 3,000명이 이제 돌아왔던 것처럼, 갑자기 한 주 만에 이 성당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신부님께서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시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의 현장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 목사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병사들 위문 다니시고 또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굳은 마음을 열고자 노력하시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던 그들의 굳건한 마음이 지휘관님의 어떠하심, 그 소문을 통하여서 바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지휘관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 집단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그 가운데서
그 위세가 다른 비교할 대상을 허락지 아니할 만큼 대단했던 이 아합의 일가를 숙청하고 또 예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이죠. 이 예후는 엘리사의 명을 받은 그의 제자, 그 제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합의 일가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기에 이르는데 차례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먼저 된 왕이었던 요람을 살해하고 곧이어 아합의 집에 사위로 들어갔던, 북이스라엘의 사위로 들어갔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를 살해한 뒤에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합 일가에서 권력의 본산이었던 이 이세벨까지도 살해하고 끝으로 아합의 남은 아들들까지 모조리 살해하는,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심판의 행위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전례가 없던 유일한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한 욕심을 기반으로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숙청한 이 아합 일가의 아합은 여러모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그래서 알거니와 이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당시 그 나라들 주변 국가들 가운데 대단히 강력하고 또 부유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대단히 타락하고 또 배교를 하는 왕이었는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아합을 평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여러 면에서 대단히 주목받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뒤에 이 두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솔로몬과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죠. 이제 이 남유다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했는가라고 평가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한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합만이 이 평가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합의 집과 같았는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가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았는가 하는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두 왕이 아합의 일가에 들어갔던, 결혼을 통해 들어갔던 왕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을 아합의 집과 같았는가로 표현을 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상징이며, 뭐 적어도 국내에는 아합보다 더 대단한 우상 숭배자는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주 대단한 상징 같은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이 우상 숭배의 대명사와 같이 여겨지는 아합 일가를 완전히 숙청해버린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단했던 왕조의 몰락은 그 권력에 붙어 기생하던 여러 사람들의 간담을 분명히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보통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권력이 갑작스럽게 바뀐다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역모로 인해서 왕이 바뀐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통치권을 빼앗되 본래 존재했던 그 어떤 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어서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냥 인정해주고 조금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냥 함께 가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본래의 권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문화적 체계들을 아예 뒤엎어버리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모조리 죽여버리고 모조리 무너뜨려버리고 뭐 건물, 상징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새로운 것들로 갈아 끼워버리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경우는 역모로 인해서 왕권이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잔혹함과 냉정함, 또 이를 마무리 짓는 이 능력들을 보면 너무나도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은, 아합의 총애를 받던 바알 선지자들은 아마 두려움에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합 왕조를 튼튼하게 했던 하나의 메인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숙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하고 정치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위기가 그들 앞에 봉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후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가장 처음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는 와중에 같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울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복음이죠, 복음. 살았다. 아니 더 잘된 일이죠, 사실은. 우리는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합의 권력을 얻으며 살아왔는데, 거기에 기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목숨조차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예후가 꺼내는 말은 자신 역시 바알을 섬기되 더욱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했던 이 예후의 어떤 캐릭터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을 때도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달콤하죠. 바울 선지자들에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모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정말 달콤하면서 또 무시무시한 말이죠. 마치 이제 애인이 이제 선물을 건네주면서 이거 선물 너에게 너무 좋은 것이고 이거 비싸고 좋은 선물인데 선물 받고 너의 리액션을 볼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보여주지 않으면 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달콤한 말인지 무시무시한 말인지 너무 헷갈리는, 나는 예후는 나는 바알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너희 바알 선지자들이 나에게 모이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달콤한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는 예후의 철저히 계획된 계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계책을 떠올리면서 이제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저의 묵혀둔 한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는 매우 어린 인간 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생후 60일 남짓된 제 이제 아들인데요. 제가 제 아들 키우면서 매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언젠가는 꼭 아빠로서 하고 싶은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빠가 오늘 짜장면 사줄게,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부성애가 잔뜩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이 숨어 있죠. 이제 어떤 함정이냐면 이 함정은 경험해 본 자들만 알 수 있는 매우 잔인하고 교묘한 함정입니다. 보통 이 대사는 이럴 때 등장합니다. 어떤 등장하냐면, 이제 아이의 이가 썩기 시작하고 치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쌓아온 이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하늘을 모르고 이제 치솟아 있을 때, 병원엔 도무지 데려갈 수 없을 때 보통 이 대사가 등장하죠. 이제 오늘 내가 너 짜장면 사줄게, 나가자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계책이죠. 매우 잔인한, 아주 잔인한 계책입니다. 물론 저는 직접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번 너무 진솔하게 너 치과 가야 돼 하고 이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에 전 며칠 전부터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시는 그 진솔한 양육법으로 인해서 저는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만 저는 제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할 날을 매우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들에게 임한 계책이 마치 이와 같죠.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사주실 줄 알고 기쁨으로 나선 길 끝에는 이제 이 충치에 대한 잔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듯이, 이제 바알을 더욱 섬기겠다면서 그 신자들을 모았던 예후의 제사의 장 안에는 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척살하는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숭배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 버립니다. 바알의 산당 안에 있는 성으로 가서 산당이 있는 이제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모조리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다 헐어버렸으며 이 목상들이 있던 신당까지도 다 헐어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변소를 만들어 버리는, 그 이전에는 숱한 나라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이 한 신을 인간의 인분 아래에 그냥 묻어버리는 아주 냉혹한 심판을 수행했으며, 또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예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후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고 열왕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후는 열왕기상에서 이제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질비하고 만연해 있던 비신앙의 이 전국을 반전시키시기 위해서 3명의 예비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아람의 하사엘과 또 선지자 엘리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예후였죠. 이 세 인물 중에 하나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시면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너희의 그 잘난 전략들과 콧대들도 다 꺾일 것이다. 이 역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던 그의 사명을 잘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비록 좋은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뒤에 곧바로 따라 나옵니다. 우리 좀 긴데요,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의, 제가 다른 부분을 읽고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봐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분명히 다 행했습니다. 우상을 다 몰아냈고 다 끊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평가하실 때, 이 사명자를 평가하실 때 너가 잘했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곧바로 나오듯이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였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단에 있는 것을 금송아지를 섬긴 죄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죄는 총 3가지가 언급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한 것,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중앙성소법, 이스라엘 사람이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 법을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형상에 여호와를 새기는 죄를 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선택들은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매우 계획된 것이었고, 또 32절에 나와 있던 대로 여호와의 법과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죄였고, 그리고 33절에 나온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법을 수정했던, 그러니까 철저히 본인의 필요를 따라서 자행된 여호와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범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어긴 이 세 법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언약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딱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조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의 유일한 요구가 마치 이 언약이 율법적인 것처럼 또 조건적이고 인격성이 부재한 매우 기계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출애굽의 맥락, 이 구원의 서사 속에서는 완전히 인격적이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교육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생긴 그들의 노예적인 사고방식, 노예적인 근성을 이제는 그 소속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김으로써 말미암아 창조 세계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며 또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죠.
이 종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에게는 노예적인 생활과 사고방식이 있었고, 다른 말로는 애굽적 방식이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 법은 속박의 법도 아니고 자유의 법이며, 고난의 법이 아닌 회복의 법이며, 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무리 자유로우며 아무리 많은 것을 회복시키며 또 사랑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이 법 아래서 그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요구는 그들에게 또 노예로 살아라, 너희가 자율성을 잃고 내 종으로 살아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노예적인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다시 또 배우며, 또 그저 내가 역사한 대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나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제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예배법으로 최종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떻게 날을 구별해야 할지,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이 날들을 드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분은 자신을 형상에 새기지 못하게 하시며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런 소개들이 이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랑의 제안으로서 백성들에게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유구히 계속해서 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금송아지의 죄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가장 죄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주적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송아지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통제 욕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내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정확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방식대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 잠시 멈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애굽에 있는 동안 누군가의 관리와 감독하에 살아왔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인생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는 적극성, 결단 같은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철저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 신앙을 영위하려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 순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데, 내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제공해 주셔야 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는데, 내게는 하나님께서 부으셔야 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데, 나는 더 필요한데 왜 그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때에 임하지 아니하고 아무 응답도 없이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에는 적극성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해왔던 이런 적극성은 없고, 오직 수동적으로 그저 내게 뭔가 주시면 움직이고, 조건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대로 그냥 나를 변화시켜 보아라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던 그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이 금송아지의 진짜 위험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금송아지는 놀랍게도 마치 여호와와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란 바알과 아세라처럼 명확한 이방신들처럼 전혀 다른 예배 방법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 하듯이 경배해야 하는 신상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때,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 금송아지는 어떤 신상이었냐면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진 절기를 따라서, 조금 다르게 뽑힌 제사장을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절기도 지켜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책임감, 그들에게 존재하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빚진 마음을 해소시켜줄 어떤 예배의 행위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의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까지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열왕기 역사에 이제 불순종의 대전제가 되어버렸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 이 대전제가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의 이 선택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나 역사적으로 비판받고 이렇게 평가받아야 할 만큼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엉터리 같은 선택이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이런 선택의 저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저 너무나도 공감되는 부분이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이 절기가 되면 온 백성이 이미 적국이 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직 두 나라의 긴장감이 살벌하게 살아있습니다. 살얼음 위를 걷듯이. 아직도 이 평범한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다른 나라라 생각할 수도 없고 한민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정서가 깔려있는 지금 내 백성들을 보내는 결정을 과연 어떤 왕이 할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은 매우 상식적이죠. 그리고 매우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충분히 가치롭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또 나라의 국력을 위한 이러한 왕의 욕심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역사가 성공적으로 흘러갔고 후대에 다시 평가되게 된다면 다른 말로 애민심, 애국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름답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가치로운 선택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합리적이며 고차원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그것이 부딪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복음의 손이 들어져야 하죠. 복음의 손이 들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가치가 저절로 실현되도록, 의인이라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가치롭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견디며 사는 삶을 선택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요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좋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식, 합리적임, 자유, 평등, 옳은 것을 위한 용기, 다 너무 좋은 가치들 아닙니까? 이 모든 가치들은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 속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통해야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가치들이 지금 시대에 복음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가치들을 위해서라면 복음도 무시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자유와 평등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투쟁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그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공격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문될 수도 없는, 마치 절대자의 명령을 행하는 어떤 사명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명령이 된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는 한 수 접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로운 것들이 우리의 시대를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이 진취적인 이들의 외침 속에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시대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이런 의견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질서라는 가치가 매우 우선되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워왔던 이 질서가 무너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진영이 서로가 가진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가진 너무나도 놀라운 이 명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가 내가 가진 이 높은 가치 밑으로 숙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 다툼을 끝낼 생각도 없고, 이 무수히 계속해서 진행된 이 전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화해, 용서, 용납, 자기 비하, 자기를 내어줌과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들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먼저 침묵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복음만이 가져올 수 있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없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그러한 투쟁,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변화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우리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이상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같이 바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나라가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그렇게 우리가 무수히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의 선택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았으며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그의 행위를 여호와께 반목하는 가장 상식적인 죄로 평가해 버리시며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을 여로보암과 같았는가로 재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괜찮은 사명자인 이 예후 역시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예후는 대단하고 또 멋진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건네신 이 사랑의 제안, 이 사랑의 역사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북이스라엘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자신에게 익숙했으며 모두가 용인하고 있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 이 여로보암의 방식을 아주 억지스럽고 애써서 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적극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오직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명령에만 충실하고 율법에만 충실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만 드렸으니까, 종교적 책임을 다했으니까,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빚에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돌아오는 것, 복음 앞에 내 모든 가치를 내려놔 버리는 것, 아합 일가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의 뿌리 깊이 잔존하는 이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제 그만 포기해 버리는 것, 내 생각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 다른 것 구하지 않으리.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예후가 놓치고 있던 사명자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놓쳤던 율법의 의미,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랑 함께하자. 내게 붙어 있어라. 나랑 동행하자. 나는 너를 구원했던 여호와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잊었어도 나는 너와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진짜 선한 것을 너에게 줄 참 주인이다. 내 말대로 그냥 내 말대로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맡아주겠다. 너가 생각하는 정의와 그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 법대로 그냥 따라만 와라. 내가 진짜 정의와 가치와 회복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시는 이 사랑의 제안, 이 제안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필요했던 참 태도이며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진짜 예후, 참 예후가 오셨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잔존하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셨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여호와의 1차적인 명령에만 순종하시면서 성취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아합의 집은 몰아냈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을 기억하시고 그 제안에 응답하시고 자발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신,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하나 남았던 자신의 그 가치에 대한 판단, 이 잔을 내게서 제발 멀리해 주십시오. 그 멀리하고 싶으셨던 그 자신의 욕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다 드려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참 예후, 참 사명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으니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의 순종을 따라 살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었던 그 모든 법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닌 자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준 삼은 높은 가치들이 복음의 넓은 가슴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다른 어떤 이의 평가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너는 아합의 집도 떠났고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도 떠났구나, 너는 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살아냈고 평생을 나와 함께 했구나, 그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 믿고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제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이 고단하고 고난과 같은 이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만을 구해라고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나무것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